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4월 24일 금요일 금요가정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신 것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 자녀들의 믿음 또한 날마다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금요 가정 기도회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생각을 주께로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아멘.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네, 오늘도 우리 금요가정 기도회로 모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참으로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교회는 교회대로 어렵지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오늘도 세상에서 또 사회 속에서 고군분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어려우실까, 또 얼마나 마음이 안 좋으실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회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앞에 설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가장 첫 번째로 든 생각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좀 위로해드리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이 김진욱 강도사가 위로해도 별로 위로가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여러분들의 어려움, 여러분들의 고통을 전부 다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라고 뭐 인생에 굴곡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모든 성도님들이 처한 그 삶과 마음과 그 상황을 제가 100% 다 이해하고 공감하기는 힘들 거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위로하면 될까? 그래서 세 번째로 든 생각이요.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되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 되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위로 중에 최고의 위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면요. 지금 처한 어려운 상황도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 세상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고 또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레위기 24장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하면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에 등불을 항상 켜두어라. 두 번째로 진설병 상에 떡 12개를 항상 진설해 두어라.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진설하다라는 말이 사실 무슨 뜻인지 잘 모를 것 같은데요. 그냥 떡을 상 위에 차려 놓았다. 제사법에 맞게 떡을 상 위에 올려놓았다.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은 사실 떡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밥이라는 표현이 더 맞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정서상 떡은 간식이고 밥은 식사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말하는 떡은 간식이 아니라 식사, 양식의 개념입니다. 따라서 성경에서 떡이라는 표현은 밥, 식사, 양식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 24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이상한 점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요, 이 24장이 위치한 이 현재 위치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만 앞으로 넘겨서 레위기 23장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절기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라든지 유월절, 무교절, 속죄일, 초막절 등등등. 그래서 이런 절기들의 규례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본문 24장의 다음 장, 그러니까 25장을 보시면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핏 보기에 23장에서 지금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하고 있으니 바로 이어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례가 이어지면 더 매끄러운 문맥이 되지 않을까요? 다시 말해서 24장과 25장의 위치를 바꾸는 게 훨씬 나을 것 같다라는 말입니다. 절기에는 무조건 안식해라. 안식년에도 안식해야 된다. 희년에도 안식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이니까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규정을 말하기에 앞서서 레위기 24장에서는 조금 생뚱맞아 보이게 등잔대와 진설병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이상한 점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등잔대 등불과 진설병 떡상에 대한 규정만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성막에는 등잔대와 진설병 떡상이 있는 것이 아니죠. 무엇이 있습니까? 성막 밖에는 이 짐승을 태우는 번제단도 있고 손을 씻는 이 물두멍도 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와 이 진설병 상도 있지만 향을 피우는 분향단도 있죠. 더욱이 성막 안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라고 할 수 있습니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막의 핵심은 사실 지성소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이 법궤야말로 성막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성물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레위기 본문 24장을 보니까 이상하게도 언약궤 혹은 법궤의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을 뿐더러 등잔대 등불과 진설병 떡상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것이 이상해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것은 다 저자의 의도가 깔려 있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 나의 느낌보다는 저자의 의도를 파악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늘 강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저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자의 의도는 곧 하나님의 의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를 찾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읽고 또 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면 왜 레위기 24장은 얼핏 보면 다소 어색해 보이는 문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왜 등잔대 등잔불과 진설병 떡상에 대한 규정만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레위기 24장은 23장의 규정에 따라서 안식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런 의도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3장과 25장에서 안식일, 절기, 안식년, 신년 등등 이 규정에 담겨 있는 안식과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핏 보면 좋아 보일 수는 있지만 사실 이것은 먹고 사는 문제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안식 좋죠. 쉬는 것 좋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한테 가게 문 닫고 자꾸 쉬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이게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이 말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쉬는 거야 당연히 좋지만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가 걱정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와 진설병 규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셔. 하나님이 너희와 이런 언약을 맺으셨어. 지금 이것을 확신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등잔대와 진설병 규정을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등잔대 등불 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24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안 증거교의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기서는 일반적으로 7 금촛대로 알려진 등잔대의 등불 관리에 대한 규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는 이 메노라라고도 하는데요. 구글에서 메노라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다양한 이미지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요, 등잔대 등불을 매일 그리고 항상 켜두라는 것입니다. 그 말을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등잔대는요, 나무 없이 순금으로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7개로 뻗은 촛대는 일종의 나무를 연상시키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개로 뻗은 이 촛대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만 했습니다. 등잔대의 기능은 말 그대로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막은 널판과 기둥 위에 이 4개의 앙장과 덮개를 덮어놓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빛 한 점 들어오지 못하는 깜깜한 곳이었습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대로 일을 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등잔대의 기본적인 기능은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등잔대에 불을 항상 켜두기 위해서는 아무 기름이나 써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순결한 기름만을 가져와야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은 이것을 감람을 찌어낸 순결한 기름이라고 말을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내용은 그들이 등불을 피우는 데 사용할 올리브 기름을 지속적으로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올리브 기름은 3가지 방법으로 수확을 하는데 올리브를 갈아서 이 돌로 눌러서 짜내는 방법이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이것은 성막 안에서 사용할 수가 없는 기름입니다. 그럼 제일 좋은 기름은 어떻게 만들까요? 이 올리브 나무 꼭대기에 있는 가장 먼저 익은 올리브 열매를 수확을 해서요, 그것을 열매끼리 빻아서 바구니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기름이 흘러내린다고 합니다. 요리하실 때에도 제일 좋은 올리브 기름 어떤 기름입니까? 버진 엑스트라 쓰시잖아요. 그래서 이 기름만 성막안 등잔대에 사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올리브 기름은 잠깐 동안만 일시적으로 가져오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등불이 매일 그리고 항상 켜있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가져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등잔대의 기본적인 기능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어두운 성막 안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단순히 실내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면 밤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꺼두면 되겠죠. 굳이 밤에는 켜둘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성막 안에서 일하는 동안에는 어두우니까 불이 필요한 건 당연하지만 성막 안에서의 이 제사 사역이 다 끝나고 나가 있는 동안에는 꺼놔도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 방 안에서 공부하고 있을 동안에 방 안에 불 켜놓는 건 당연하지만 밖에서 놀고 있는데 방 안에 전기불 다 켜놨다. 이러면은 엄마한테 등짝 스매싱 당할 일이죠. 그런데 오늘 보면 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론은 회막안 진거계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다른 사람도 아니라 대제사장인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이 등잔대의 등불을 관리해야만 했고 이것이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십니다. 그야말로 이 성막이 설치되어 있는 그 기간 동안에는 이 불을 꺼트리지 말고 계속해서 켜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등잔대의 등불은요, 성소 내부를 밝히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비춰야 하는 그 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등잔대 맞은편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이 12개의 진설병이 놓인 진설병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떡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을 항상 비추고 있어야 할까요? 이 12개의 진설병 떡은 곧 이스라엘 12지파를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12개의 떡을 무엇이 비추고 있습니까? 바로 이 등잔대 등불이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불은 꺼지지 않습니다. 가장 순결한 기름으로 꺼지지 않는 등불,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관리해야만 하는 이 불로 계속해서 12개의 진설병 떡상을 비추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삶을 항상 비추고 계시고 항상 지키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레위기 23장에서 여러 가지 절기에 대한 규례를 말한 후에 24장에서 등잔대와 진설병 떡상에 대해 말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도 때문입니다. 절기마다 성회로 모이며 모든 노동을 멈춰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등잔대의 등불을 통해서 내가 너희의 삶을 항상 비추고 있노라, 내가 너희를 항상 지키고 있노라,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진설병상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5절부터 9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4장 5절부터 9절입니다.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호와 앞 순결한 상 위에 두 줄로 한 줄에 6씩 진설하고 너는 또 정결한 유향을 그 각 줄 위에 두어 기념물로 여호와께 화제를 삼을 것이며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리는 것으로서 지극히 거룩함이니라. 이는 영원한 규례니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인들은 매일 자신들이 섬기는 신에게 음식을 바쳐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토속 종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인간들이 신들을 먹여 살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기독교야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우리나라 이 전통적인 관념으로 제사상을 차릴 때에 그것은 왜 차리는 겁니까? 조상님들 와서 드시라고, 맛있게 드시고 자손들한테 이 복 많이 주시라고, 그래서 차리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막 안의 진설병 떡상은 그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진설병은요, 매일 차리는 음식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만 진설을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진설병이 하나님께서 드시기 위함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설병에서 이 진설이라는 이름 자체는 히브리 원어로 얼굴, 임재, 혹은 존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12개의 진설병은 이스라엘 12지파, 즉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떡은 누가 먹습니까? 하나님이 드시는 것이 아니고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먹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12개의 빵을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언약의 잔치에 참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언약을 맺은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진설병은 하나님의 언약 잔치를 기념하고 이 잔치를 하나님 앞에서 재현하는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마다 이 성소에서 새로 교체해 가서 가지고 나온 진설병은 여호와의 화제라고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번제단 위에서 태우지 않고 제사장들이 먹은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 하나님의 참된 위로하심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비록 성막이나 등잔대, 진설병과 같은 성물들은 구약시대에 있었던 것들이지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동일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모든 주의 백성들을 꺼지지 않는 이 등잔대 등불과 같이 날마다 지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지키시면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신 언약의 잔치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쇠하고 병들지라도 우리의 영혼은 날마다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언약의 잔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참된 위로이고 또 참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과 근심 속에 있을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모든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베푸신 이 언약의 잔치, 말씀의 잔치, 예배의 잔치에 오늘도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가정이 또 우리 교회가 날마다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만 예배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또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가정들 또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오늘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 레위기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깨달았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만 섬기며 하나님만 찬양하며 하나님만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곤고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붙잡고 오늘도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가정에 모인 우리 가족들끼리 함께 기도 제목들 혹은 우리 감사 제목들 함께 나누시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고 또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